오늘 말씀은 제목을 법궤 쟁탈전 그렇게 잡았는데요.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그 법궤가 블레셋에게 왜 빼앗겼는지, 그리고 그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누구는 부담스러워하고 누구는 그것을 예전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 법궤를 온 마음을 다해서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법궤 소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법궤 쟁탈전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만은 법궤는 뭐냐면요. 언약궤입니다. 궤자가 상자라는 말이거든요. 한자로. 그렇죠? 궤자가 저도 한자 잘 모르는데 궤자가 상자, 상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상자 안에 넣어놓은 법, 그러니까 법은 여기서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자 안에는 언약이 들어있는데 언약의 말씀 모든 것이 들어있을 수는 없지요. 구약 성경에 당시는 구약 성경 있던 때니까 구약 성경도 모세오경만 처음에는 있었어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명령이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과 명령 이런 것들이 613가지나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담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언약 중에 언약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두 개를 주셨어요. 돌비 두 개를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약속 증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는 인간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이 돌비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한쪽 면에 적혀 있고 그 뒤쪽 면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혀 있고 이것이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언약은 베리트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둘로 쪼개다, 둘로 쪼개다.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목숨을 너의 생명을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이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인간이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 약속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언약궤 혹은 법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십계명의 돌비를 상자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신 것을 증거하는 하늘의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안의 질서를 보여주시는 증거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여기에 들어있었어요. 이것을 넣었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그러나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상자를 중심으로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있고 건물이 있지만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어디에 두냐면 성막에는 마당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뜰에서 내부로 들어가면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 그 다음에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룩함 중에도 더 거룩하다. 지성소. 그 지성소에다가 이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욤 키프루라고 부르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양,
염소죠. 염소 두 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한 마리는 안수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게 대속죄에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의 안에 있는 이 법궤 뚜껑에다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피로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면서 내어다보는 예언적 전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행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덮고 있는 이 뚜껑을 시은소 이렇게 말하면 시은소 혹은 시은자 혹은 속죄소, 소는 장소를 말하고요. 좌도 이게 의자 이런 장소를 말하는 거죠. 시은소.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와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당할 위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이 법궤에 있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지셨습니다 하는 표현을 하면서 이걸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담고 있는 이 궤인데 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누구도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 언약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 상징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언약을 이제 이루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법궤가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출애굽은 영적으로 볼 때 불신의 세상에서 믿음의 세상으로 출발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세상에서 믿음의 세상으로 우리가 출발할 때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책이죠. 이것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갖는 사람은 무엇을 누려요?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누릴 때 이 성경이 지식으로 내가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경에서 공산주의도 나오고요. 성경에서 자본주의도 나오고요. 성경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한쪽 측면만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나와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그래서 이 법궤, 교회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은 영적으로 볼 때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거. 갈 때에 성막을 지었고 성막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 장소예요. 그래서 성막을 오헬모엣이라고 해요. 오헬모엣이 뭐냐면 모이는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예요. 경부고속도로 예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출발할 때 양재동의 만남의 장소 볼 때마다 여기서 만나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하고 우리가 만나요? 하나님과 만나요. 누구하고 우리가 만나요? 서로 형제들끼리 만나요.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요. 교회 안에서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성도들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공동체죠. 교회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죠?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광야에서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이동해 갈 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이런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모여요. 광야에 보면은 성막이 세워지고 그거를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바라보면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성막이 또 옮기면 또 가고 하는데, 이 성막이 옮겨질 때에 구름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직은 너무나 의미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시절이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물리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어요. 그래가지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주께서 가라 하신다 하고 갔어요. 성막에 구름이 머물면 주께서 멈추라 하신다 하고 멈췄어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이 하라 하는 것을 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하는 거고, 주님께서 돌아보라 하면 돌아봐야 되고, 주께서 전진하라 하면 전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 위에 있는 이 구름 기둥이 어디를 중심으로 세워지냐면 지성소 어디를 통해서 세워지냐면 법궤를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고등학적으로 100%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공부한 아놀드 프루츠바함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분은 히브리 사람인데 또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처럼 이스라엘 1세기 팔레스틴 문화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이분은 히브리어가 능통하니까 우리가 한글 보듯이 아무리 뭐 쌓여 있는 옛날 문서를 그냥 싹싹싹 보고 다 설명해 주고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지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전에 있는 성막에 예전에 있었던 그 지성소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이런 설명을 하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줄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고, 교회는 십자가 중심인데 또 법궤는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인데 결국 이 법궤는 동행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법궤는 언약을 담고 있는 건데, 이 언약을 담고 있는 이 법궤는 결국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 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 법궤는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게 법궤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성도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믿어야 하고, 성도라면 주님과 동행하는 심령이 있어야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법궤를 모신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가 이제 가나안에 왔습니다. 가나안에 왔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법궤를 어디에 두었냐면 실로에 두었습니다.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성막을 세웠겠죠. 성막을 세워서 몇백 년 동안이나 그냥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막에 누가 지금 이거를 맡고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맡고 있었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쉽게 말해서 대제사장인 셈이었죠. 이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은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상도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이상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뭐냐면 법궤는 가지고 있는데,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화려하게 교회 예배당이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는 성경 말씀이 강연도 일어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문자적인 성경 말씀이 전달은 되고 있는지 몰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들 속에 꽂히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 않고 거기는 사람들의 모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라는 그 시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도 있고 직책도 있고 경륜도 있을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에 새겨져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와 동행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엘리 시절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님 임재 사상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진정한 법궤를 모신 심령이 되는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는요, 능력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형식만 있으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증거가, 성령의 증거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 시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린 그 시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릴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누구나 위기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살아가는 삶 속에 건강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삶의 어떤 꼬이는 위기도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위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흔히 표현하듯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큰 배는 오히려 큰 파도를 만나요. 작은 호수의 돛담배는 별로 파도 만나지 않아요. 뜻을 크게 가지고 일을 크게 하고 할수록 큰 시련도 닥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흉흉한 바다, 믿을 수 없는 구름과 바람이 늘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순풍에 돛을 달고 가지만 역풍을 향해서도 항해해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항구에 가기까지.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 법궤를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대처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이때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법궤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무지 영적인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위치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아무런 어떤 영적인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터에서 3,000명이 죽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또는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지? 법궤 빨리 가져와. 법궤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형식화만 되면요, 그렇게 돼요. 주일날 교회 올 줄 알고 하나님의 그 11조 드릴 줄 알고
뭐 형식적인 절차 할 줄 알고 이런 할 줄 알고 교회 안에서 절차를 다 알고 있어요. 형식을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법궤를 가져와. 법궤를 가져오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살같이 가가지고 실로에 가서 법궤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 두 아들에게 보냈겠죠.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전쟁터에 갔죠. 여러분, 원래 법궤가 가면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물도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법궤를 먼저 가져갔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임재의식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하나의 상징인 것, 이 믿음인 거죠.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그들에게 어디로 온데간 데 없고 형식만 남아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머리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미신적인 거죠. 신앙이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미신과 같아요. 여러분, 미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적을 만들어서 이게 넣어놓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부적을. 심리적인 효과 있어요. 부적을 만들면 그렇게 한다는 심리적인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잘 믿읍시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내가 잘 돼. 왜냐하면 나는 부적도 없으니까 잘 돼. 이걸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기의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찌들려 살고,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 흔히 말해서 긍정적 사고방식,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 사고방식은 그것이 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밝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세상에서도 일반 은총에서도 그거 통하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여러분 잘 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단지 이 미신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아요. 법궤가 왔어요. 법궤가 하니까 야, 이제 우리 됐어, 우리 이길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패하던 군인들이 법궤가 오니까 야호 하면서 이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심리적인 효과죠. 심리적인 효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리적인 효과일 뿐이에요.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진동할 듯이 이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죠. 여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혼비백산하고 도망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지 미신적인 것인지 분별이 안 되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이거 큰일 났네. 저 사람들이 누구야? 저 사람들이 이집트를 이기고 나온 사람들 아니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자기들 신을 모셨다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가 더 정신 차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더 정신 차리자.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절대로 기죽지 말고 우리 더 단결하자. 거꾸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만 심리적으로 이 법궤를 여기에 가져왔다는 것만 의지하지, 이 법궤 정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정신, 주와 동행함, 주님의 임재하심,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함, 이러한 믿음의 정신은 없이 이제 됐어, 법궤가 왔으니까 됐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스게아의 7 그 제사장 아들들이 자기들 또 예수의 이름을 파니까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오히려 더 억압시켰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죠. 아무런 믿음의 능력이 없이 단지 법궤만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더 단결하여서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물리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있다가 3만 명이 패하여 진멸했어요. 더 크게 되고 더 크게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법궤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법궤를 두려워했지만은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다가 거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더 오히려 없이 여기는 거 많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가서 자기들의 신전이 있는 다곤이라는 자기들의 신상 있는 곳에다가, 신전에다가 법궤를 같이 집어넣어 놔 버렸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렇게 웃음꼴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예는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 스스로 일하셔요. 하나님 스스로 일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 사람들이 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신상이 넘어져 있고 신상이 팔이 부러져 있고 깨져 있는 거예요. 이거 불길한 징조네. 그들이 그러죠. 저 법궤 때문에 저러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아스돗 지역에, 그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법궤를 패스하는 거예요. 이제는 법궤를 막 빼앗아 갔다가 이제 부담스러워서 법궤를 패스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패스하는 거예요. 아스돗에서 자기 나라 가드 사람 있는 곳, 가드 사람들이 안돼 거기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에그론으로 또 보내. 에그론 사람 왜 안돼 서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빨리 돌려보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 조그마한 땅에 성전이 세워졌고, 건물 성전은 수없이 무너졌잖아요. 수없이가 아니라 뭐 2번 무너졌죠. 3번. 두 번, 크게 보면 뭐 3번이라고 할 수 여러 구체적으로 보면 3번이라고 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2번인 거예요. 솔로몬 성전 1번,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1번, 이렇게 2번. 헤롯 때 지은 것은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헤롯 때 무너진 거를 제3성전 이렇게 하면, 제3성 그런 거는 신학적으로 안 맞고 제2성전인 거예요. 사람들이 좀 헷갈려요. 하여간 예수님 오신 이후에 무너졌죠. AD 70년에 성전이 2번 크게 무너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많이 흩어지고 그랬죠. 그런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오늘날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20억 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주의 복음은요, 아무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비록 실수하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잘해야 되지만, 목사가 혹시 뭘 잘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직책과 그 사명이 커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만하게 못했다면, 우리는 끝까지 잘하기를 원합니다.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습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예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보내려고 해요.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서도 막상 이것을 보내려고 하니까 정말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레를 하나 마련하는데, 수레를 2마리,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 소가 끌게 해요. 그 2마리 소를 젖먹이는 암소를 끌게 해요. 젖나는 암소. 젖먹이는 암소는 뭐가 있어요? 새끼 송아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짐승도 새끼를 참 사랑해요. 웬만한 짐승. 저 유튜브에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는 강아지를 왜 키우나, 고양이를 왜 키우나, 뭐 사람 섬기기도 바쁜데 뭐 이랬는데, 누가 그래요. 나이 먹으면 아무도 반겨주지 않으니까 강아지라도 키우는 게 좋다고 뭐 이런 말들 하는데, 강아지 키운 사람 내가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강아지도 키우고 싶고 고양이도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가끔 보는데 고양이가 야였는데 닭가슴살을 물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다음 날도 또 닭가슴살을 한 점을 줘요. 또 가요. 며칠을 주는데도 계속 와요. 오는데 살찌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 닭가슴살을 물어다가 새끼들한테 주는 거예요. 짐승도 이렇게 새끼를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 다 엄마 젖 먹고 아빠 사랑받고 큰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러죠. 여러분, 암소가 젖 먹는 송아지가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수레를 끌고 뒤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가지 못하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100% 가지 못합니다. 소가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기대한 거죠. 소가 돌아올 거야. 한 마리도 아니고 또 두 마리. 그러면 한 마리는 갔다 할지라도 또 한 마리가 돌아오면은 이거는 우연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예물도 거기다 실었지만 이런 마음, 두려우니까 예물도 실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나는 암소에게 그래서 보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 기쁘게 감사하게 정말 감지덕지로 섬겨야 합니다. 나 아니어도 목사 많고요,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의 교회 세울 사람 많은 거예요. 나 아니면 뭐 어떻게 될 줄, 이런 착각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섬기자고요. 아셨죠? 이 마음으로 섬기자고요. 이 마음. 주님의 일 주님이 하시는 것, 주님이 써주시는 게 그게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실은 소가 어디까지 왔어요? 베세메스로 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궤를 받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잃어버린 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왔죠. 그런데 이게 웬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가끔 뉴스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침소봉대 해가지고 선행한 것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 그건 당연한 거니까. 조금만 누가 잘못했으면 그게 2단이든지 3단이든지 교회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목사라고 해서 나오고 부끄러운 일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요. 상심해요. 우리도 상심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가끔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어떤 효과를 발휘해요? 교인이 교회를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다 망가지고 공동체의 거룩성과 연합성과 그 하나됨과 서로 의지하고 돕고 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한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어둠의 세상이 노리는 거죠.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법궤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게 우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아이고 법궤가 왔네, 아이고 법궤가 끌려갔다가 다시 왔어,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거 막 쳐다보는 거, 서로 와서 이 법궤 뭐 있네, 이제 보자. 이게 뭔데 그래? 이렇게 된 거죠. 우습게 여긴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서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누가 이거를 모시지? 실로에 가지도 않아요. 이제 실로에 가지도 않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고 엘리 제사장 그 소식 듣고 넘어져서 그냥 98세에 죽임을 당하고 엘리의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놀래서 아기를 빨리 낳다가 이름도 영광이 떠났다는 뜻으로 이가봇이라고 이름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풍비박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아무도 이제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돼서 주의 일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습게 여기고 혹은 부담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셨죠.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는구나.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먹여줄 때는 나를 왕 삼으려고 하던 저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하나둘 다 떠나는구나. 너희들도 떠날 거니? 예수님이 탄식할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에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주님을 따르잖아요. 주님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는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6만 개 교회 중에서 10,000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통계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교회를 심지어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개독교라고 그러죠. 교회가 그들이 개독교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나요? 만가지를 잘해도 하나를 잘못하면 우리는 보게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00가지 중에 11가지도 잘해야 마땅하니까 우리는 잘난 체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세상에서 어떤 기관이 보세요. 우리나라에 3대 정당이 있습니다. 그 큰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있습니다. 남의 종교를 비하하거나 뭐 이렇게 경쟁심 가지고 말하는 건 옳지 않지만 다른 그 종교에서 국가로부터 타가는 혜택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의 자기 종교 이름으로 세워진 것들을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국가로부터 문화재 그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타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교회는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요 이만큼밖에 안 돼요. 거꾸로 사회에 봉사하고 내놓는 거는 그 두 개 합친 것보다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를 세상에서 이거를 공정하게 보도하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무슨 일만 하면 조금만 틀려지면 마구마구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이걸 듣다 보니까 교인들마저 교회 왜 저래? 저 목사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죠. 아무도 법궤를 귀하게 여기려고 하지 않죠. 이제 스스로도 막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럴 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비나답 집에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 이게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에요. 그 아들 엘리아사를 세워가지고 이 법궤를 소중하게 이제 간직하면서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보존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그 상징성을 백성들에게 이제 증거하는 그 역할을 이 사람들이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 이야기지만 이 법궤를 다윗이 이제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가면서 다윗이 한때 오벳 에돔에 이 법궤를 두었을 때 오벳 에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윗도 나중에 이 법궤를 또 귀하게 여기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복을 받습니까? 다윗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맡고 있는 위치, 교회의 어떤 존재 사명의 가치,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 돼요. 법궤, 형식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법궤, 형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직분도 필요하고 직책도 필요해요. 이것은 법궤를, 상자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직분과 직책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면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갖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것은 인간적으로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그거 하면은 잘 되나 보자 이러는 심정. 옳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하면 그게 더 잘 되도록 돕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떤 청년을, 나는 그 문자를 기억해요. 자다가도 축복해요. 목사님, 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지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맡고 안 맡고 혹은 부담되니까 그것을 패스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열심, 내가 드러나든지 내가 드러나지 않든지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야곱과 같고 언약을 위해서 팥죽 양보하고 언약을 차지하는 이런 사람이 다윗과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상자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상자도 가지고 있는 것을 중요히 여기지만 직분과 직책도 중요히 여기지만 내 안에 이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속에 법궤가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